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비밀, 또 흰말에 대한 그런 영적인 비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흰말을 적그리스도라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도 오래전부터 저도 계시록에 대해서 한 10년을 공부했습니다만은 무엇이 정말로 옳다라는 거 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 날마다 제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었어요. 제가 계속 읽은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20장에 가니까 이 책을 봉함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봉함하라. 그리고 이 책을 계시록 10장에 먹어버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은 읽어도 복이 있고 들어도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특별히 행하는 말씀이고, 계시록은 우리가 곡식을 농사를 졌다면 완전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로 우리 주님 품 안에 가는 14만 4천 그 열매가 나오죠. 인받은 자가 나오죠. 그 후에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오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만 4천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 첫 번째 예수를 믿던 제자들과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후에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민족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은 바로 이방인의 같은 어떤 모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시록은요 단 한 군데만 봐갖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성경에 가면은 엄청난 모습으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쌘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늘 보고 살았던 사도 요한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서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마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활한 그 모습과는 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누리던 그 영광을 저희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하나 된 것 같이 또한 저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흰말 탄자에서 엄청난 그 말도 많고 숭도 많습니다만은 이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결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전한 거는 내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추석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를 예수님께서 들고 나오시면서 이거는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또 다시 깨달은 거는 7별은 7 교회 종들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화 되어 있죠. 그런데 김제임스 성경이나 주격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천사들로 되어 있어요. 천사들로.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전체적인 7 나팔이나 7 대접이나 7 인을 띌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을 봐요. 그러면 이것을 주의 종이라고 지금 개혁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주의 종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볼 때에 7별의 비밀은 바로 7천사라는 것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원 본문 옛날에 있던 그 성경 그런 해석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때때로 이런 것들 또 이겼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또 개역을 해놔서 헷갈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하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구나. 우리 주님은 이겼는데 왜 이기려고 하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정복하고 하려고 하더라.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서 성령이 교대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대표이며,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눈 감고 들을 일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서 성령이 교대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 보면은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hin도를 주고 또 나와 같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에 너희들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흰돌을 들릴 것이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흰말의 뜨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말합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묻혀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내주 합일이 될 때만이 저는 이것이 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도 열어준 것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열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이 흰말은요, 흰말 탄자는 뭘 가졌습니까? 첫째로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렇죠? 면류관을 벌써 받고 있어요. 받았어요. 승리한답니다.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는 뭘 갖고 있어요? 활을 갖고 있어. 활을. 화살이 없고 뭐예요? 활을 갖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활은 속이는 것이네, 어떤 그 잘못된 그 마귀 것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오류로 이걸 적그리스도가 이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사명, 그러니까 7교회를 이긴 대표로서 또 4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24장로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면류관을 받고 흰 옷을 입고 앉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한 자예요. 이미 흰말 탄 자는. 예. 그래서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들은 그 마지막 환란 때에 엄청난 사람들을 4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흰말 탄 자의 사람은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을 가지고 이미 면류관을 받고 마지막 때에 순교자로서 이미 승리했지만은 면류관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순교하기로 하나님께서 순교하기로 작정된 마치 바울처럼 말입니다. 마치 12제자 많은 사람들처럼 마지막 7년 때 환난 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순교자의 어떤 사명을 주신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4 장로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와요. 주님께. 이런 승리의 이 면류관을 누구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을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흰 옷은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다섯째 인을 한번 9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넷째 말이 다 셋째 말이 마지막 끝나고 바로 순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넷째 말은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 탄자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음부가 따르더라 그랬죠.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 그래서 이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검은 누가 가졌죠? 붉은 말이 가지고 있어. 칼을 받았더라. 뭐 검 똑같은 거죠. 검을 들었잖아요. 흉년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이 보내준 그 어디죠? 우크라이 뭐 예, 거기가 뭐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그렇죠? 기근이 들어서 뭐 여자들이 뭐 하룻밤 먹여주고 재주는 것만 해도 누구든지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난 기근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근, 검은 말은 기근. 한 대라는 밀 한 대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밀 한 대 갖고 하루에 품싸게 되는 이런 아주 인간이 그냥 아주 값어치가 없어버리는 이런 기근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 붉은 말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은 다 나오잖아요. 칼과 흉령과 사망과 다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흰 말이 행위는 한 개도 없어요. 흰 말은 바로 이들에게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재인 성경이나 주격 성경을 내가 보니까요, 그들은 순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만 봐갖고는 이게 전체적인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흰말 탄자에 이 면류관을 갖고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면류관은 이미 승리했고 또 지금 순교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활은 화살이 있어야 쏘습니다. 그죠? 근데 활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이미 순교자로 지명을 받아서 나갔다는 것이고, 예, 성경에 보니까 이 화살은 저는 영적으로 제가 깨달은 겁니다. 화살은
인간에게 우리 십자가를 꽂혀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뭘까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매를 맞고 대창에 감한매를 5배를 맞고 돌매를 맞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싸우거나 군대를 일으켜 싸운 적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화를 가진, 화살이 없는 화를 가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수가 참 17장에 하면은 인을 쳐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만 남냐? 우리 6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감람류 포도주가 나와요. 감람류는 누구 뭐임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순교를 몸이 다 죽어도 우리 주님으로 거듭난 성령님,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우리 생명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고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얻은 그 몸,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들이 지금 잡혀갈 텐데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 말을 하기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대교인가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살아있다나 죽은 자나 똑같다 그랬겠어요. 그런데 몇몇이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나와 합당한 자들이며 또한 내가 그들에게 흰 옷을 줄 것이다. 이렇게 흰 옷. 그리고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6장 11절 직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6장 11절 그들 각자에게 흰옷을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그들처럼 다 죽어서 수가 차기까지 조금 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게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흰 말은 왜 순교자인가? 면류관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활과 살이 있어야 되는데 활만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쏠 수 있는 그것을 상실한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과 영적으로 기도로 우리는 싸우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온 화살은 십자가라고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따르는 길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역사상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바울까지도 혈과 육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마지막 때 순교의 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고 순교자들은 부활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은 이미 부활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흰옷은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고 부활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그와 함께 무덤 속에 장사 지냈으면 그 무덤 부활 안에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흰옷은 부활을 상징하고 흰옷은 순교자를 상징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하나 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그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는 그 주의 화살이 꼽혀버린 겁니다. 주의 영으로 꼽혀버린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혈과 육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은 예수밖에는 다른 것이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압박에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흰말은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을 띠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이미 승리한 자를 이제 마지막 순교자로서요 엄청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 무서운 사자들의 밥에서 그 화형에서 그들은 비껴가지 않고 기꺼이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의 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흰말은 순교자 이유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붉은 말, 칼, 기근, 죽음 이것이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 4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악한 적그리스도 같은 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라면은 붉은 말, 기근, 검은 말 그런 말이 바로 적그리스도 우리를 죽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요 계속 성경만 보면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피 묻은 십자가에 못 박힌 증인으로서 이 순교자는 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 화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화살을 받은 우리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화살을 받고 절대로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살이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아래 끼고 유튜브를 이렇게 화살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보니까요, 유행가도 그런 게 있더만은요. 유행가 어떤 여자가 이름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화살이 박혔다, 너는 내 화살이 너는 박혀버렸다,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건 사랑의 화살이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거는 성경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화살에 대해서 지금 활 돼서 저는 십자가라는 증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십자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장로님들 좀 찾아보세요. 오늘은 욥기서 6장. 성경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6장입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욥기서 6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마음에 많이 묵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엄청난 그 정말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운 고통 속에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전능자가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도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은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를 권고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으므로 여러분 떨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욥은 여기서 뿅 가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오만 말을 다 짓더라도 너희들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사람 아담으로 난 죄인된 사람을 그 영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자아 속에 숨어있는 사탄이 심어놓은 악의 세력을 멸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흰말은 그 새말 위에서 어마어마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우리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기근이 있잖아. 저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오잖아요. 이 죽음의 세력에 십자가로 죽어 나자빠집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온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퍼져서 우리의 제약된 것들이 다 소멸되고 죽어 없어져서 마치 흰말 탄 자처럼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걷고 우리는 마지막을 장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